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요,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친구와 이웃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관계보다 더 깊고 놀라운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영적인 가족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가족의 관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처녀하고 약혼을 했는데 들려오기를 그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하고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파혼하려고 하거나 아마 큰 충격을 받겠죠. 당시 문화에서 약혼한 여인이 임신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분노하지 않았고요,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망신 주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두 사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복습할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 문제 때문에. 요셉의 씨로 마리아가 잉태하면 그 아기는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죄. 특별히 원죄와 자범죄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뭐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요셉이 자신의 판단만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마리아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은혜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아멘. 은혜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특별한 가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어머니였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아주 고상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늦게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영적으로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도 믿음 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으로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혈연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보다? 혈연보다 뭐가요?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벼성교회가 실로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김옥중 간사님이 오카리나를 부르고 네 분이서 찬양을 했다. 우리 교인들 다 같이 박수치며 했잖아요, 그죠? 어두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한 가족이군요. 앞으로 잘할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육적인 가족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눈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가족입니다. 같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멘.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조폭들도 말이죠, 혈서를 가지고 말이죠, 그 조직의 어떤 그 끈끈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탁 칼로 말이야 쫙 가가지고 탁 컵에다 피 딱 따라가지고 돌아가며 마신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특별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평안한 교회에서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잘해야 돼요. 어째 아멘이 없어.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할게요.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것은 영원에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갈 거야 앞으로? 확실히 얘기해. 지옥 갈 사람들은 빨리 얘기해. 어디 가요 우리? 그럼 거 가서도 우리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김 집사 김 샌다고 맨날 뭐라 그러고, 박 집사 바가지 걷는다고 뭐라 그러고, 조 집사 조잘된다고 뭐라 그러고 말이야. 이 집사 이 갈린다고 뭐라 그러고 말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허물이 있어도 영적인 가족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상처를 주기보다 위로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기보다 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된 가족입니다. 아멘. 원수 마귀에게 절대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5가지로 볼게요. 첫째,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감정이 아니에요. 순종은 결단입니다. 순종은 희생입니다. 순종은 때로 눈물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갈보리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순종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인사해요.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궁옥분이 그랬잖아요.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남궁옥분 혹시 연락처 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정답을 알려주겠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재물도 사라져요.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살다 보면 인생이 공고해질 때가 옵니다. 살까 말까 고민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누구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 찾아와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힘들지? 아들, 딸, 힘들지? 내가 있잖아. 얘야, 너의 아버지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상처받으셨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습니까?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라요. 읽어볼까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가족이라 부르십니다. 우린 누구 가족이에요? 예수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 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갓난아기가 집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타 죽는 거 알아도 부모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왜요? 내 자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이 세상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큰 대못에 받쳐서 발발발 떨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아버지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누굴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이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영적인 가족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미소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아까 우리 서순이 집사님 신성 세탁소도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담임 목사의 마음은 그래요.
담임 목사도 맛집 찾아가고 싶고 논산시에 있는 유명한 식당, 카페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식사를 할 기회가 있다거나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다거나 뭐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1순위로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따스하고 부드럽고 청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요.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요. 이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쉬운 사람 없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불러 보이는 사람들 한번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다 고민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걱정인 사람도 있어요. 돈 때문에 걱정인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서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바라볼 거냐,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지롭게 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 네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눈물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 맡기겠다는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